오늘은 본문의 말씀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꿈 가운데 하나는 그 당시에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자신이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제1, 2, 3차 전도행을 하고 재판을 받으면서 60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강렬한 비전과 꿈을 갖고 그 먼 길, 그 백길 로마로 가는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소원한 로마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을 꾸셔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주님 위해 살까?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시간표 안에서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로마로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삶의 인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삶의 방식과 목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때 우리는 불평해서도 원망해서도 우리 인생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떠난 로마로 가는 백길에서 바울은 큰 풍랑을 만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힘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쉽지 않고 녹록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주의 일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나는 고난이 없는 쉬운 길, 넓은 문만 갖고자 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영광은 내가 받고 고난은 주님 받으시라고 하시는 분들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주의 일을 더 이상 맡기지 않으십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겠다는 믿음의 결단들이 꼭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유라굴로는 회오리 바람 같은 겁니다. 폭풍입니다. 유라굴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투성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돈도 안 벌어질 때 있고 특히 자녀는 완전 유라굴로입니다. 건강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인간의 생각 앞세우지 말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이 인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내 인생의 결정이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은 풍랑으로 심히에 쓰다가 석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풀어 내던졌다고 했어요. 이 배는 무역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많은 물품을 실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거 무역하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겠지. 기대가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를 다 내다 버려야 했습니다.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습니다. 왜입니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결국 버려야 할 것을 붙잡으려 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면 결국 다 버려야 할 것을. 왜? 생명이 고귀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아야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버려야 할 것을 붙잡는 인생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버려야 할 그것을 놓치면 괴로워합니다. 그거 붙잡으면 잠시 찰나의 기쁨을 가집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거 다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버려야 할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꼭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향한, 우리의 생명을 향한 주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말씀입니다. 주님입니다. 여러분, 주님 붙잡고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젠 살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것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가져다준 결과입니다. 희망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것, 살 희망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따랐던 결과입니다. 유라굴로는 결국 모든 것을 통제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세상에 정신없이 우리가 끼어 살지만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멈춰서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표대가 세상 물질 되지 마시고, 세상 명예 되지 마시고, 세상 쾌락 즐거움 되지 마시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니익스로 가서 잠시 쉬려고, 안전하려고, 그들의 더 많은 무역으로 돈을 벌려고 했었던 그들의 꿈, 희망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시간,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시간,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용기 잃고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에 성도는 함께 낙심하고 함께 절망하며 함께 원망하며 함께 불평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쫑긋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얼마나 희망을 갖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믿음의 선포를 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술에는 절망과 원망, 좌절, 실패를 원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 있는 희망과 믿음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배 안에 276명 중에는 로마 백부장, 군인들, 선장, 선원들, 무역상들, 상인들, 여행객들, 바울 같은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270명 가운데 바울의 위치는 가장 저 아래 죄수입니다. 풍랑이 일고 유라굴로가 모든 것을 다 정신없게 만들어 놓았던 그때 모든 자유인, 모든 명예와 권세를 가진 그 사람들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이 우습게 여겼던 죄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믿음으로 그들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정의 문제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녀들의 문제로 근심하고 또 절망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로 포기하고 이것 안 되고 저거 안 됐다고 낙심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울처럼 이 유라굴로를 만난 풍랑 속의 배 안에 바울처럼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믿노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두려움도 이기고, 믿고 고난도 극복하고, 믿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명예로 권세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늘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장 잃으면 인생이 끝난 줄 알고
돈이 없어지면 인생 끝난 줄 알고 병 생기면 인생 끝나는 줄 알지만 여러분, 병에도 지지 마시고 돈에도 지지 마시고 직장에도 지지 마시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도 바울을 통하여서 76명의 사람에게 소망을 주라고 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시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의 삶에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힘입어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은 절대절명의 절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희망을 잃었으며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3절 이하를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물속에서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을 얼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한 사람도 머리카락 상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유라굴로가 밀려오고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들어야 할 것과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주님 붙잡으시고 결국은 나중에는 버려야 할 것 때문에 안타까워 괴로워 아파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